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셨지만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는 그러한 우리 신앙이 좋으신 또 우리 믿음 생활의 열심이고 새벽부터 시작하여서 밤늦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믿음으로 지키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분투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때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모습이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어때요? 이렇게 쭉 내려와 갖고 그냥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사실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 그래 갖고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굉장히 잘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쭉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거나 혹시 내가 정말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좀 이렇게 쭉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러한 상황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언약에 대하여서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갑자기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셔야지만 되는 그 상황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굉장히 승리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위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그러한 4개의 왕들이 왔을 때 전쟁에 승리하여서 롯을 구해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롯과 헤어지는 그러한 장면도 있었고요. 믿음으로 굉장히 살아갔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가 지금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앞에 그 메소포타미아 왕들에게 전쟁에 승리하기는 하였지만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전쟁에 한번 급습해서 승리하였지만 그 왕들이 다시 쳐들어온다라고 하면 다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단에서 갑작스럽게 밤에 급습했기 때문에 이긴 거지 또다시 이기리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것도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바로에게 소주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대답이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무엇을 도대체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죠.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서 또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왜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 3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또 이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르서부터 부르실 때에 크게 보면 2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분명하게 2가지의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이 주겠다라는 거하고 또 2번째가 무엇입니까? 땅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벌써 전에 저한테 약속하셨는데 아직까지 나에게 상속자를 안 주셨잖아요 라는 게 지금 질문이죠. 아니 하나님 이게 지금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창세기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16장 그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 하냐면 16장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86세라고 16장 16절 말씀 보면 86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을 때로부터 1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1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한테 자식이 없어요라는 게 아브라함의 질문이죠.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을 게 있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은 아니지만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도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으면 이제는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나의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대신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양자를 삼고 나서 이 사람에게 제가 저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 속에는 무엇이냐 하면 전에 롯과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롯이 그냥 있었으면 무엇이 될까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젠 상속자가 저에겐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질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서 답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밖으로 다 쭉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하늘의 무뼈를 보아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미 이와 같은 약속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자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상식에서는, 우리의 이성에서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요원하게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다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조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잘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될 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세요. 오늘 15장 6절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죄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는가가 그 주제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증거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로마서 4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4장 1절서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받는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 오늘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의 그러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무엇으로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 그런데 이 믿음도 어떤 믿음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브라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 하나님 믿어요 해서 시작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내셔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여기십니까? 우리의 의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스스로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우리가 스스로 세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린다 해서 하나님 저 새벽 예배 나왔어요. 우리는 뿌듯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게 우리의 큰 자랑이 될까요? 물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우리의 자랑이 되어질 수는 없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서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이신칭의의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좀 약간 가라앉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라앉아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주시긴 하셨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건데 첫 번째는 자손에 대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땅에 대한 것이에요. 15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이끌어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8절 말씀을 봐도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 여호와여, 벌써 11년 지났잖아요.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그 짐승들을 반을 쫙 갈리게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가운데를 이렇게 딱 버려놓습니다. 딱 버려놔요. 이게 그 장면입니다. 이게 그 가운데를 쫙 자른 다음에 버려놓은 다음에 마주대에 놓고 그 새는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이게 바로 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의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솔개가 이 사체, 이 제물 위에 내리는 것을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막 쫓습니다. 아마 낮에 계속 이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떨까요? 굉장히 피곤해요. 밤이 되니까 1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근데 이 깊은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잠입니다. 단순히 그냥 피곤해서 드는 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에 알게 되는 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가 임할 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이후에 말씀 보게 되면 16절까지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반드시 알라. 무엇이라고 그 다음 말씀하십니까?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으로 가서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 야곱의 자손들이 다 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가 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무엇이 나오니까 그 이후에 그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의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야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냐면 해가 어두워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면서 타는 횃불이 그 아까 쪼개놓은 그 사이로다 쭉 지나갑니다. 지금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언약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게 그 고대 시대의 언약을 세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나서요. 그 사이로다 언약을 맺는 사람 당사자 2명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근데 대부분 누가 지나가냐 하면 언약을 맺을 때에는 위에 있는 왕하고 밑에 봉신왕이나 신하가 이렇게 언약을 대부분 맺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지나갈까요? 아니면 밑에 있는 사람이 지나갈까요? 밑에 있는 사람 지나가요. 밑에 있는 사람. 너 지나가 하고서 그 언약을 맺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 너가 이 약속 어기면 이 쪼갠 짐승처럼 쪼개질 거야 라는 게 이 언약을 맺는 이유입니다. 근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어두울 때에 아브라함이 지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지나가죠? 타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 타는 횃불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겁니다.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벌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언약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 마짜라고 하는 그런 빵을 이렇게 나누는데 성찬을 할 때 보면 그 떡이 우리는 그냥 뭐 쫄깃쫄깃한 그러한 떡들을 많이 교회에서 하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그 떡은 무엇이냐면 그냥 이렇게 참크래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큽니다. 이걸 딱 자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잘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명하셨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의 그러한 죄를 향하여서 우리가 범죄한 것을 향하여서 그 범죄한 것을 누가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대신 잘라지시고 쪼개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대신 그 일을 당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찬을 우리에게 명하신 이유가 떡을 자르시고 포도주를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우리가 죄 지은 것을 향하여서 자신이 쪼개지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언약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게 만들어주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 우리는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어시고 능력이 되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평안함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